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2020년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2020년도와 남은 인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누리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2020년도에 남은 인생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말씀이 레마로 임하기 때문에 말씀이 물처럼 빛처럼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2020년도와 남은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하는 분들에게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포 조직 가운데서 기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몸에, 온몸에, 그리고 내 모든 혼적인 분야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인장에, 학업인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빛으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어둠을 태워버리게 될 겁니다. 재주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한숨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남은 인생의 그리스도 안에 참빛 영광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둠의 요소가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곰팡이가 썰어있는 그 요소들이 말씀의 빛이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서 완전히 태워지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제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입술에 선포하는 말대로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의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정말 2020년도와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기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돕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응답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자녀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청와대를 놓고 축복하십시오. 국회를 놓고 축복하세요. 사법기관을 놓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선한 목자교회를 놓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응답하신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결혼 언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셨던지 그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죠. 속량하신 거예요. 마귀의 노예 시장에 전시되어 있던 로마 시대의 노예 같은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속하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혼을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과 한 시간도 같이 있기 힘듭니다. 싫은 사람과는 미운 사람과는 한 공간에 1분도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어여삐 보시는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괴로운 언약입니다. 언약의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흰 넥타이를 지금 처음 매보는데 흰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왜냐?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원단의 1, 2, 3, 4강 그 하나님의 언약 4개 언약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번에 그 색깔별로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따라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나 믿음의 은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뱉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력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수로가 되는 겁니다. 관이 되는 겁니다. 그 관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단 말이죠. 우리는 빛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데 어떤 빛을 반사하게 됩니까? 빨간색 빛입니다. 그게 뭡니까? 피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왜 딜레마에 빠집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사모님을 만나 뵀는데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손주를 보셨는데 손주가 그러더랍니다. 할머니, 왜 할아버지는 강단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놓고 왜 할머니한테 혈기를 부려요? 그러시는 겁니다. 왜 화를 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할머님에서 사모님 입장이니까 이 난처하게 되신 겁니다. 사모님 지혜가 있으시니까 아니야, 할머니가 목사님을 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손주가 어린애가 뭐라 했느냐, 초등학생인데 야 할머니 훌륭하네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순간 입체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빠른 거예요. 아, 할머니 훌륭하시네요. 사모님이 그러셨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참 연약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은 아닌데 기도해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죽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옛사람이 순간순간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옛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뱀이 움직입니다.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피 언약을 회복합니다. 예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버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뱀의 활동이 딱 스톱됩니다. 뱀은 죽은 걸 먹지 않으니까 사단의 활동이 딱 스톱되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주님이 너 내 친구야. 맑게 통하구만. 마음이 통하네. 너 내 친구야.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의 친구는 정체성이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때 바라는 색깔이 뭡니까? 바로 노란색입니다. 정제제되는 소금 색깔인 노란 색깔입니다. 자,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또 악한 영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영의 길은 하나인데 내 영이 어디에 접속이 돼가지고 어디에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제계획 하에서는 뭡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결합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의 감동이 내 혼에 지시를 내립니다. 찬양해. 왜 낙심하고 있어? 찬송해. 다윗이 사면초가에 완전히 막 빠져가지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얼굴이 살색이 돼 변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 들어가니까 시편 42편 같은 데 보면 절망 가운데서 다윗의 영이 다윗의 혼에게 뭐랍니까?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러분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몸에도 올라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감이 딱 차단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엄청 손해보는 게 뭡니까? 나의 옛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 앞에서 인간적인 체면 앞에 서가지고 내가 뭡니까? 명예욕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자기만족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죠? 완고한 겁니다. 제일 성령의 감동과 멀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도움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막 응답해 주세요. 새 응답해 주세요. 정동전에 가서 아무리 빌어도 포항 호미곶에 가가지고 아무리 빌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기도합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언약은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친구 언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나 다윗처럼 신발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력을 받을 자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산을 받는데 그 유산 최고 유산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좀 받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좀 당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게 크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감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으면 3분의 2가 큰아들한테 갑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둘째 아들에게 갑니다. 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도 커집니다. 하나님이 가문을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을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시대를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 분수만큼. 그러면서 축복도 큰 거예요. 거기에 뭘 더 주십니까? 권력, 검력, 또 인간적인 이런 네트워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관건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들이 나타나는데 관건은 뭡니까? 바로 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연말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제가 더욱더 죽어지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도받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살게 하옵소서. 요한 웨슬리처럼 제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가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딴 거는 어떻게 됩니까? 구하지 않아도 종에게는 다 책임집니다. 주인이. 친구에게는 뭘 줍니까? 엄청난 권력과 정보를 줍니다. 상속자에게는 뭘 줍니까? 통치권을 주는 겁니다. 왕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 가정을 움직일, 가문을 움직일, 사업장, 직장,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권력과 육신적인 권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자, 2020년도가 시작됐는데 지금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전 세계적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미친 듯이 늘 싸우고 있고 앞으로 더 싸울 겁니다. 자, 이럴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어디로 선택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신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히브리 결혼 풍습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대 히브리 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선명한 그림들이 보입니다. 자, 예비 신랑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단 말이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사실은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는 미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는데 문 조그만 틈 사이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 될 사람에게, 예비 신부 될 사람에게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비 신부 될 사람이, 지목된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가 문을 확 엽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이 성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결혼을 추진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발전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서 들어오면 예비 신랑과 그 신랑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예비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 그리고 성인이 된 그 신부 측 가족들 함께 포도즙을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잔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집에 찾아갈 때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게 표시할 수 있도록 포도주 잔을 가져갑니다. 포도주도 가져가는 겁니다. 네 잔을 마시는데 첫 번째 잔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의 가문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거대한 양 가문이 거대한 한 가문을 이루겠다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잔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잔은 어떻게 마십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케투바라고 하는 혼인 서약서에 상세하게 막 적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신랑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결혼식에 내놓을 것인가, 신부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걸 옥신각신 다투면서 이 지금 예비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예비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가 이게 막 다투면서 뭐 하느냐,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조목조목 적어 나가는 겁니다. 이때 마시는 게 뭡니까? 바로 두 번째 포도주입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신단 말이죠.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마시느냐? 이 포도주는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아버지들 이 네 사람이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잔은 언제 마실까요? 세 번째 잔은 자 이게 합의가 다 끝나면 누가 오느냐? 공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법무사가 그래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고대 히브리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공정을 누가 하느냐? 서기관이 와가지고 상세하게 쫙 기록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부 측 가정에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혼인이 성사됐다는 표시로 쇼파를 봅니다. 양각 나팔이죠. 뿌 하고 막 붑니다. 자, 그 순간이 되면 아직 몸을 섞은 것도 아니지만 실제 뭡니까? 부읍니다. 상수 언약입니다. 이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신랑이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 가죠? 신부에게 가는 겁니다. 아직 첫날 밤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투바 같은 혼인서약서는 뭘 주로 적습니까? 예비 신부의 인권, 만일 이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이런 걸 쫙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끝이 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이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세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노예 한 사람의 그 값이 은 30세켈인데 그 은 30세켈을 지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니죠. 신부를 구속하는 겁니다. 신부를 속량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겔을 주고 은 30세겔로 신부에게 즉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비 신랑은 1년에서 1년 6개월 아니면 2년 동안 뭘 준비하느냐?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건 뭡니까? 재림입니다. 휴거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순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혼인언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죠. 또 뭐가 남아있죠? 자, 집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혼인 준비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 디데이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아느냐?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자, 신랑의 아버지가 디데이를 결정하는데 대충 준비가 되어가면 신랑 측에서는 뭐합니까? 슬슬 흘리는 겁니다. 슬슬 흘리는 겁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예비 신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디데이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결정하는 겁니다. 신랑이 앞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잔은 언제 마십니까? 지금 신랑 측이나 신부 측이나 포도주를 4번 마신단 말이죠. 잔을 4번 마시게 됩니다. 잔을 4번 마시는데 세 번째 잔은 신랑 신부만 마시는 거예요. 왜냐? 유산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신랑 신부만 마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잔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언제 마시느냐? 결혼식 때 마시는 겁니다. 이 잔은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잔입니다. 일제히 기대하고 있는 잔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때 마실 잔이 바로 네 번째 잔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 그 결혼관서를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선택하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신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신부를 간택하는 것은 신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려갑니다. 결혼식 할 때 어디에 데려갑니까? 추파라고 하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이 혼례 비슷하게,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C채널에 나와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후파라고 하는 하얀색 천이 있습니다. 이 장막을 상징하는 이 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피언약을 상징하는 그 다홍색의 방구형 옷을 신부에게 입히게 됩니다. 피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자, 신랑 신부는 서로에 대해서 7가지 축복을 하고 영원히 신뢰하면서 사랑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맹세 끝나면 뭐합니까?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이 4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 누가 마십니까? 신랑과 신부만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을 신랑 신부가 뭡니까? 함께 깨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언약 가운데 하나가 된 거죠. 또 신랑 신부는 신라빵이라고 하는 꼬인빵, 이걸 가져와서 소금에 찍어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소금 언약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어서 신랑은 신부가 신고 헌신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새로운 신을 신겨주는 겁니다. 신발은 뭐죠? 바로 상속입니다. 이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혼인 언약, 결혼 언약을 상징하는 장막절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초막절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초막절이 주로 언제입니까? 히브리 달려가고 한국 달려가고 음력이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초막절은 정확하게 윤달만 안 들어가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도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즌도 언제입니까? 바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몸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임시거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임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이게 지금 장모님 와 계신데 올해 85대십니다. 장모님이 지금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장모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신건이 중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건이 중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신건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잠깐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본향, 고향에 있는 거예요. 바로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몸도 잠깐입니다. 이 몸이 영원합니까? 내 영혼 육이 있는데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 임시거처가 이겁니다. 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이 머무는 우리의 몸입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언젠가 무너지겠죠. 저도 무너지겠죠. 여러분 무너지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초막절 시즌이 되면, 장막절 시즌이 되면 역사 속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 야, 우리나라 삼성이나 애플에 회사에 취직만 하고 거기에 임원이 된다. 그럼에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된다. 엄청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친구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말기 통하는 친구 여러분 몇 분 계세요? 말기 통하는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 내 모든 비밀을 오픈할 수 있는 친구, 세상 살다 보면 많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관계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로, 공동 상속자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 놀라운 거란 말이죠.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녀 중에 주님이 뭘 선택합니까? 신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뭡니까? 한 몸입니다. 영혼이 하나란 말이죠. 이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친구보다 못해요. 관계적인 측면에 친구가 아무리 말기 통하고 마음 통해도 자녀보다 못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 자녀에게 뭘 줍니까? 상속 유산을 다 줍니다. 자녀가 아무리 모든 걸 줄 수 있어도 부부보다는 못합니다. 부부는 뭡니까? 한 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이요, 한 혼이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부를 더럽히는 사탄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에는 바로 바알입니다. 신약에는 뭡니까? 만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은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바알, 아스더로 다 태양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더럽히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목하신 하나님의 라이벌 뭡니까? 바알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직접 지목하신 라이벌 뭡니까? 바로 만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유지해야 됩니까? 서로 집중하면서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준비합니까? 서로 집중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도록 집중한단 말이죠.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렇게 준비되는 겁니다. 이걸 더럽히는 게 뭡니까? 바로 만몬입니다. 돈신이죠.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칼도 누가 쓰느냐에 달라지는 것처럼 돈도 누가 쓰느냐, 누구 손에 있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스마트폰도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누가 쓰느냐. 그런데 만몬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을 통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마음을 더럽히는 악한 영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력에 굴복당하지 말아라.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너의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순결을 유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만몬 안 쳐다봐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우리의 집인 지구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 우주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겁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살아서 그걸 보는 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엄청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7절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세마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가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의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근데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이 의는 뭡니까? 그 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밖으로 행해진 의입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뭡니까? 내가 의롭게 산 행동 그런 겁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이것은 뭐냐? 세마포의 한 올 한 올 실과 같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바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산 것이 이게 무엇이냐? 눈부시게 빛나는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안다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교회사에 보니까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일제히 뭐 하느냐? 고아원을 운영하더라고요. 요즘은 고아원을 국가에서 합니다만은 고아들을 살피고 노인들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교회 안에 있는 고통당하는 살피고 다 이거 하더라고요. 다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뭘 버린 사람들이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이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활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신분을 더럽히려고 하는 이 마귀가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사기꾼이 나쁜 겁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내 마음이 사기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어렵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색깔이 물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색깔인 하얀색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한 몸이 된 것이고 한 혼이 된 것이고 한 영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하여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